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 허리띠를 띠고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환경과의 싸움, 또 악한 마귀 사단과의 싸움, 그리고 우리 자신과의 싸움을 치루어야 하는 영적 전쟁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소풍을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고 뭐 뱃놀이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 악한 세상과 그리고 마귀 그리고 우리 자신과의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쟁터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아군 아니면 적군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이기는 자는 살고 지는 자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분명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기신 승리를 확인하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그 승리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꽂으러 나아가는 싸움인 것입니다. 옛날에 전쟁 영화를 많이 했는데요. 전쟁 영화를 보러 가면은 7시에 영화인데 조금 일찍 가가지고 한 6시 반쯤 가면은 영화가 이제 끝날 무렵이 됩니다. 끝부분부터 영화를 보게 됩니다. 근데 전쟁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이 총알 사이를 막 피해 다니고 폭탄이 떨어졌는데도 살아남고 절벽에서 떨어졌는데도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살려주고 그렇게 해서 이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먼저 보고 이제 처음부터 다시 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 영화의 결론을 다 알고 영화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영화를 보면 막 주인공이 포로에 잡히고 또 막 위기에 처하고 또 낭떠러지에 막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 영화를 보던 관객들이 막 단식 소리가 나옵니다. 주인공이 죽을까봐 막. 그런데 저는 대연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론을 다 알기 때문에 이미 주인공은 안 죽는다. 주인공은 이미 이제 모든 영화가 끝날 때까지 살아남는다.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마음을 졸이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결국 살아남고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승리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 세상 누가 뭐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에서 바퀴벌레가 나오면 누가 놀래야 돼요? 여러분이 놀래야 됩니까? 바퀴벌레가 놀래야 됩니까? 바퀴벌레가 놀래야지. 예? 여러분 부엌에 들어갔는데 쥐새끼가 막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누가 놀래야 돼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놀랍니까? 어메! 그러면서 막 깜짝 놀래가지고 쥐새끼가 더 놀래고 바퀴벌레가 더 놀래야 되는데 왜 여러분들이 놀래고 소리 지릅니까? 여러분 사단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마귀가 무서워서 벌벌 떨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귀 앞에서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니까 마귀가 우리를 깜보고 공격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큰 소리만 쳤지. 예수 믿는다고 맨날 큰 소리만 치고 기도할 때는 맨날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도 믿음이 없구만. 그러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근심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틈을 주지 말라는 말은 토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토포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우리의 삶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상처받는 일을 만나고, 때로는 습관적인 반복적인 죄에 빠지고,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악한 감정을 품고 살아갈 때, 이 모든 상처들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마귀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귀에게 틈을 줬다, 토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터에서 이러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난 삼아서라도 뭐 오늘의 운세, 신문에 나와 있는 오늘의 운세 장난 삼아서, 젊은 사람들은 뭐 장난 삼아서 타로 좀 보러 다니고,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기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 틈을 사단이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 관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관리를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분에 진하게 물질을 갖다가 과소비한다든지, 게을러서 물질을 얻는 일에 우리가 게을러서 가난하게 산다든지, 아니면 내가 감당치 못할 그러한 어려운 빚을 내고 카드를 갖다가 막 남용하고 남발하고, 또 어떤 경우는 불로소득을 꿈꾸면서 막 복권 같은 거, 로또 같은 거 사놓고는 막 당첨되게 해달라고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하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 이런 거 다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물질의 청지기로 세웠는데, 물질 관리를 잘못할 때 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며 나갈 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 마귀는 틈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는 영적 우선순위가 있다. 주의 날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바꿀 수 없다.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 그 어떤 것으로도 나는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겠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 우선순위,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겠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다. 이런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살아야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날로 점점 더 악해져 가고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하면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습니다. 13절에서는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여.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입어라 그랬고,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자, 입어라, 취하라, 이 말은 전신갑주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만들어서 입으라는 거예요? 이미 전신갑주는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 놓은 전신갑주를 입어라. 네가 전신갑주 만들어서 입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전신갑주를 너희들은 입기만 하라는 거예요. 취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누가 만든 겁니까, 여러분? 옷마다 뭐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것이 메이드 인 이태리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전신갑주는 메이드 인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수도사가요,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리를 걷는 능력을 주세요.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잠도 안 자고 철야기도 하면서
고행하면서 막 자기 몸을 괴롭히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 받기 위해서 10년 동안 무리를 걷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드디어 무리를 걷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강가로 이제 자기가 받은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걸어갔는데 배사공이 하루 종일 손님이 없다가 저쪽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니까 야, 이제 손님 한 명 오는구나. 기다리고 있는데 이 양반이 오더니만 무리를 그냥 저벅저벅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사공이 막 노를 저어가지고 그 사람 옆에 가가지고 여보시오, 왜 배를 안 타고 그렇게 걸어가시오? 예? 빨리 이 배 타고 걸어가시다, 타고 갑시다.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아니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갈고 닦아가지고 무리를 걷게 됐다고. 예? 아니 이 배사공이에요 말하기를 아니 10년 동안 수도해가지고 1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무리를 걸어서 강을 건너간다고요? 아니 그런 고생 왜 했어요? 2,000원만 주면 내가 건너줄 텐데. 아니 단돈 2,000원이면 이 강을 건너갈 텐데 뭐 10년 동안 그렇게 막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고생하면서 무리를 건넌 그걸 했냐? 그거 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2,000원이면 이 강을 건너갈 수 있는데. 당신이 10년 동안 갈고 닦아야 될 것, 수도해야 될 것은 무리로 걷는 게 아니라 당신 마음을 갈고 닦아야 되는 거라고. 10년 동안에 달라진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을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리로 걷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2,000원이면 내가 건네줄 텐데 2,000원이면 건널 수 있는 이 무리를 10년 동안 걷게 해달라고 뭘 그렇게 생명 걸고 기도했느냐고 그랬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쓴 책 가운데요,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생명 걸어야 될 때는 생명 안 걸고 별 시답지 않은 것에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걸고 그런다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생명 걸어야 할 것에 생명 걸지 않고 단돈 2,000원이면 단번에 해결될 것을 10년 동안 안 해도 될 그런 고생을 하고 생명을 걸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면 전신갑주를 입으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 앞에 펼쳐질 세상이 어떤 세상이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겁내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 종교인들은요, 불교인들은 뭐 10년 20년 동안 막 철조망 쳐놓고 막 거기에 앉아가지고 막 치질이 걸리도록 그냥 앉아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막 돌을 닦고요 막 그래가지고 겨우 한마디 하는 게 뭐 나는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그러고 인생무상 삶의 회의 그러고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예전에 뭐 자기 영성을 높인다는 그런 명목으로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세상은 다 썩었고 세상은 다 그냥 죄악 많은 세상이 우리 살게 못되니까 그냥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금욕적인 생활하고 어떤 남자들은요 심지어는 난근을 잘라버리고 이거 막 욕망이 일어나니까 그 육체적 욕망을 없앤다고 난근을 잘라버리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돌을 닦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 전쟁터에서 너무나 쉽게 너무나 바르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만들어 놓으신 이미 예비해 놓으신 전신갑주를 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입으라고 명령하시는 전신갑주를 오늘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한 벌씩 다 입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신갑주는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첫째로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우리의 허리에는 허리띠를 떼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삶의 중심을 예수님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운동하는 사람 도복을 할 때 이 띠를 갖다가 탁 길건 동여매면은 배에 힘이 들어가 가지고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남자들 허리띠를 띠는 것은 이 중심을 잡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도 한복 입고 일할 때 허리띠를 딱 동여매고 치마가 너풀너풀하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일하는 겁니다. 또한 진리의 띠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 정직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정직함으로 그분과의 아름다운 관계의 끈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맺은 끈이 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진리로 띠띠어져서 예수님과 연합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옛날 성경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가슴을 보호하는, 배를 보호하는 흉배, 그것을 붙이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방탄조끼와 같은 것이죠. 군인들이 조끼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철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방탄조끼를 만듭니다. 의의 호신경은 전쟁터에서 군인의 가슴과 배를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그거 칭의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데요. 이 의라는 말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한문에 보면 의라는 것은 양양자 밑에 나의자라고 그래서 나아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는 나, 그게 바로 의로운 자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전히 실수가 많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직도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하나님 볼 때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도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계신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정죄하겠어요? 재판장이 당신은 무죄입니다, 무죄 선언을 했는데 세상에 누가 그 사람을 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는 너희들, 내가 십자가의 의를 보고 너를 의롭다고 하겠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제가 2018년도에 이 종교개혁지를 방문했는데요. 그때가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어가지고 종교개혁지를 방문했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기도했던 수도원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가이드의 말을 들어보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루터 앞에 나타나가지고, 야 이놈아, 너 같은 놈이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너 같은 놈이 무슨 사도라고, 너 같은 놈이 무슨 신부라고, 너 인간 너 자신부터 종교개혁하라고, 네 마음부터 종교개혁하라고, 너같이 더러운 놈이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그러면서 루터야,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이 실상이 이와 같다 하면서 벽에다가 막 루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를 써내려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루터가요, 기가 죽었어요. 그렇지, 내가 저 모든 죄를 다 지었지. 나 같은 놈이 무슨 종교개혁을 해, 나같이 추하고 더러운 놈이. 그러면서 루터가 막 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루터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루터야, 너의 그 모든 죄악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셨느니라. 다 텔레스타이, 너의 모든 죄악이 다 없어졌느니라. 루터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루터는요, 자기 옆에 있던 인커병을 갖다 집어가지고 그 벽에다가 팍 던지면서 마귀에게 말했습니다. 이 악한 마귀야, 그래, 네가 쓴 그 모든 것이 다 내가 지은 죄가 맞다. 그러나 그 밑에 너 한 줄이 빠졌구나. 그 밑에 이렇게 써라. 앞에서 선 이 모든 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두 다 깨끗하게 되었노라. 할렐루야. 루터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거 너 빠졌다, 그거 기록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의 호신경인 것입니다. 마귀는요, 계속 여러분들 양심에 공격하는 거예요. 야, 너 같은 놈이 무슨 집사야, 너 같은 놈이 무슨 장로야, 너 같은 놈이 무슨 권사야, 너 같은 놈이 무슨 목사야, 이러면서 자꾸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양심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 맞다,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죄는 십자가 밑에서 완전히 다 굴러가 버렸다.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발에 신어야 할 것은 복음의 신발입니다. 신발은 용도에 맞게 잘 신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서산에서
테니스 운동을 하는데요. 뭐 목사님들이 특별히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모여서 운동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저도 이제 테니스 잘 치지만 잘 안 칩니다. 가서도 구경만. 저는 특히 주전자 멤버로서 뛰고 있습니다. 주전자가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은요 목사님들이 하도 조 목사님 테니스 치는 거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좋다고 나도 치면 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테니스 코트로 들어가는데 막 목사님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가 봤더니 막 아이 구두 신고 어디 테니스장에 들어가냐고 운동화 신고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 운동화를 갈아 신고 들어간 적이 있는데요. 신발은 용도에 잘 맞아야 됩니다. 테니스장에 구두 신고 들어가면 안 되죠. 축구할 때는 뭘 신어야 돼요? 축구화. 농구할 때는 농구화. 볼링할 때는 볼링화. 등산할 때는 등산화. 군인들은 뭘 신어야 돼요? 군화를 신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에 적당한 신발을 신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거해서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사람 간에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어디를 가든지 싸우다가도 하나 되게 만들고 전쟁하다가도 평화되게 만들고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다투다가도 복음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인 거예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요. 우리는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발을 신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평화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않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 전에서 다툼에 있는 자들에게 평화가 일어나요. 프란시스의 평화의 도구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바로 믿음의 방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위기를 더 멋진 기회로 만들어내는 믿음,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에도 위기가 찾아올 때 있고 교회 생활에도 시험을 당할 때가 있고 그때에 넘어지는 것은 믿음의 방패를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바로 그때 믿음의 방패를 땅에 떨어뜨리는 그 순간 마귀가 우리에게 단창을 던져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방패가 없으니 어떻게 화살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시험에 들 때, 낙심이 될 때, 교회를 섬기다가 뭔가 부딪히는 일이 생겼을 때, 상처가 생겼을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놓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기만 하면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기회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쁜 일이 있다가도 좋은 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같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위기가 뭡니까 여러분? 위험한 기회라고 그랬잖아요.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의 방패를 놓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투구. 투구는 군인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무기입니다. 구원의 투구, 이 투구에는 계급장이 딱 달려있고 소속이 딱 적혀져 있고 신분이 적혀 있어요. 투구를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디 소속, 어디 계급이고 그 사람이 무슨 신분인가, 초대장인가 중대장인가 대대장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하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것을 확신하고 사는 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 구원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요, 내 아들 내 딸로 태어나면은 그들이 나를 기쁘게 하면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나를 때때로 섭섭하게 하면 섭섭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합니다. 자녀들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심지어는 집 나간 자녀라도요, 언제 돌아올래나 그 자녀들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들을 사랑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이 내 자녀다는 사실, 부모의 마음속에는 변함이 없어요. 자녀들은 때로는 부모를 떠나고 부모를 배신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를 공격할지 모르지만 부모님의 자녀의 행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으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늘나라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썼던, 이제 머리에 썼던 투구, 또 진리의 띠, 의의 흉배, 발에 신고 있는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발, 믿음의 방패, 전부 다 공격무기입니까? 방어무기입니까? 방어용 무기죠. 전쟁에서 방어용 무기만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제 우리는 마귀를 찌르고 부수는 공격용 무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자르고 악한 세상을 쪼개고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때려 부수고 우리의 적 마귀 사단을 찌르고 누르는 그런 공격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 들고 세상을 정복하고 마귀를 이기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으면서 무장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밥은요 입으로만 먹지만 하나님 말씀은 따라하겠습니다. 눈으로, 귀로, 입으로, 머리로, 손발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요 눈으로도 먹고 입으로도 먹고 귀로도 먹고 머리로도 먹고 손발로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맛있게 먹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거예요. 귀가 하나님 말씀을 제일 맛있게 먹어요.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들은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고 깨달음이 되는 것은 그 말씀이 있으면 외워야 돼. 외워.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 제일 첫 번째 설교의 대상은 저 자신이에요. 제가 뭐 하나님 말씀 100%다 완벽하게 다 지켜서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에 뭐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100% 자신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전달자로 여기에 쓴 거예요. 선포자로 여기에 쓴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첫 번째 대상자는 저 자신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저 자신도 먹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귀로 하나님 말씀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중고등부 교사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 복음 전할 때 여러분들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손과 발, 온몸으로,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 무장 전신갑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먹어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완전 무장하라.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고 또 보고 암기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 말씀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나면, 특별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면은 이 세상의 위기가, 어려움이, 악한 사단의 공격이, 나를 시험에 빠뜨리는 수령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기는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위기 상황은 기회로 변할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암송했을 때, 가슴에 담았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위기 상황 속에서 공격 무기가 되어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위기 상황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환경은 떠나갈지어다, 세상의 더러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인생의 파도야 잠잠해질지어다, 풍랑아 잔잔해질지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면은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돌 가지고 와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나한테 절을 한번 하면 내가 온천하 다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모든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구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에게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셨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악한 마귀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마귀의 공격, 시험,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발을 벗어놓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진리의 허리띠를 풀어버리지 않는다면, 의의 호신경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구원의 투구를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어떠한 위기 상황도 하나님 앞에서 기회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신갑주, 그것으로 완전 무장하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적 싸움의 현장,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